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단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충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쉬우니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열심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가정과 교회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힘을 내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로운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하며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110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찬양 경례. 저녁 인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드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보드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보드도 못쓰게 되리라.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하여 경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참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게 되면 바바리아 제국과 스와비아 제국 간에 치열한 전투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바리안 제국이 싸움에서 밀려서 군주인 올프 공작이 자신의 성 와인스버그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 밖에는 적인 스와비아 제국의 왕들이 자기 동생과 같이 연합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울프 공작은 더 이상 버텨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염려하여 두 가지 조건을 걸고 항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들은 죽이지 말며 살려달라. 두 번째 조건은 여성들이 성 밖으로 항복하고자 나갈 때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조건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면 성과 성 안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와디아 제국의 이 왕은 울프 공작의 이 제안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기꺼이 승낙하게 됐죠. 그래서 와인스버그 성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열리자 이 왕은 깜짝 놀라였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남편을 얻고 힘들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온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과연 불가능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업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왕은 그 모습에 놀라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은 그 자리에서 여인들과 그 여인을 얻고 나온 그 남편에게 완전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연회장에 초청하였고 더 좋은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평화협정을 맺은 와이버 트로이의 언덕은 지금까지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왕이 유리한 고지에 있었으니 너희들의 이 약속은
내가 깨부셔도 되겠다. 내가 더 힘이 있으니. 그렇게 되었다면 결코 이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한 번 맺은 약속은 깨지 않고 지켰더니 서로 같이 합심하여서 협력해서 좋은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약속들이 점점 깨지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키는 쪽으로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킴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잘 연결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좋은 관계도 불신의 관계도 어긋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늘 함께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한 모압 평지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2세대들과 함께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할 적에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맡겨진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다시 세워지고 또한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깨져버린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말할 때 그 히브리 언어로 베르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맺다,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맺음, 연결되어 있음을 그 관계가 묶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존재였지만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관계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언약을 받은 민족이에요. 선민 백성이죠.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민 만들기 430년간 국민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지만 거기서
종살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그들의 생활과 습관들을 다 버리게끔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또한 그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이냐?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보를 점점 이어가서 결국 아담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톨레도가 계보거든요. 계보. 족보라고 얘기하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파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던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위 위로의 책, 위로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을 통해서 30장과 3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단락은 2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34장까지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차원이 다른 새 언약으로 다시 체결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나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1년을 넘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됨을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이 다시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 그때 그 받았던 그 언약, 그 신명기에서 다시 재갱신했던 것처럼 그 언약 다시 주시면 되지 않느냐, 다시 재확인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운 언약이 안타깝게도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과거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조상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때 세웠던 그 새 언약이 예전에 과거의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언약, 그 과거의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깨어져 버렸다. 너희들이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 한 몸이 될지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비유하셨느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누구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부와의 관계, 우리 부부와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빵촌이요. 빵촌이죠, 빵촌. 영촌이에요, 영촌. 네.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신을 더 따르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은혜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언약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족과 부족 간의 언약을 맺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언약 관계,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와 같이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나무라는 것,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33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배신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며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이제 한계성에 다다르게 되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듣는 척도 안 하니.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참 나를 놓고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이렇게 정말 그 당하는구나. 참 물론 어렸을 때 난 엄마 말 잘 들었어라고 얘기하지만 또 엄마들의 입장도 달라요. 네. 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 그죠? 우리 4살과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일 수 있나요? 그죠? 네. 다시 내 배에서 났으니 키워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모세 율법의 반복이 아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로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맺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나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나의 마음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내 가운데 일어납니다. 바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으면 기록하고 있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기뻐와 여러 가지 기호도 붙고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메주자를 만지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 기록하고 막 기도하고 막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새 언약을 내 마음 앞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숙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그것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게 돼요. 힘들어. 그런데 좀 힘든데 좀 아닌데 라고 하게 되면 벌써부터 몸이 반응을 해도 금세 지쳐요. 힘들어. 그래서 느끼죠, 그거를. 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막 하고 나면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막 하는데 오늘 말씀 암송하기 싫은데 뭐 굳이 나한테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귀찮아.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거 꼭 해야 돼.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참 많이 힘들었구나. 1년에 한 번 성경 암송될 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피드백이 되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어른들도 이렇게 암송하는 게 힘든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야 돼. 기록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자 굉장히 열쇠요. 우리가 암송하면 머리에다가 암송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내려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를 알미라. 이 알은 야다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한 편의 강도를 기억하시나요? 오른편 강도 아니에요. 한 편의 강도. 그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짓이에요. 알미라는 게 무엇이냐? 경험에서 아는 알미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는 우리 이 사람을 아는 게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 때는 막 입도 가리고 막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게 되면 이제 모든 공인의 죄가 다 풀려가지고, 그죠? 이제 못 볼 것도 보고, 그죠? 이런 면도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알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어머나 옆에 권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대. 어머나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런 알므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대. 뭐 이런 그런 지식으로 아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렇구나.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셔서 그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할 수, 내가 설 수 있었구나 라고 오는 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다. 그 알므로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적에 진정한 그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은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고3 때 여름 성경학교 있었죠. 그러니까 수련회죠. 여름 캠프 때 소위 말하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 시도. 저는 학생회장도 많이 했어요. 네. 낙하산이죠, 낙하산. 낙하산이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안 비친 데가 없을 정도로 웃긴 했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3 그 수련회 때 저쪽에 그 연합 수련회를 가서 저쪽에 가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과 깊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탁 쳐주시는 게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데 와, 그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제가 눈물이 많은데도 그 당시에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참 그때 많은 경험을 했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묘자, 기이하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내 생각으로는 힘든 일이 수두룩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게 하신 이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각계 전투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영어 때문에 힘들고 비자 때문에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다 겪었었잖아요. 네?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물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잘 사는 기준이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부럽지 않아요. 네, 거짓말 많이 못해서 부럽지 않아요. 네. 부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모든 것,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박사학위들, 그 가말리아의 그 문화생,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스펙들이 나에게 다 있었지만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되니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한계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금세 변화가 없어져요. 호떡 드시듯이 막 바뀌어요. 그죠? 어저께는 저기였는데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경험해보니 이 말할 수 없는 표현과 기쁨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힘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시죠? 아멘. 힘이 나시죠? 아멘. 나시죠? 많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 저절로 막 노래가 막 찬양이 막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아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다 내 마음속으로 내려갔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과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가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적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새 언약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돼요. 같이 동행하면서 매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게 되면은 힘들어 죽겠어, 뭐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어.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배신을 거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이 회복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언약의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받았던 그 언약,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이 돼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고 그게 언약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스포츠카를 좀 사야 되는데 집에 렌트비를 그거는 둘째 문제.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집 밖에 내려가야 돼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는데 그런 삶으로 되게 살아갔는데 정말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제가 1년을 넘게 그 실업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직장 구해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영적으로 그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만 이렇게 십자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든지 말든지 지원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묘자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지.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집이 만났더니 제가 안 죽게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쉽게 죽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런 GP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난 죽게끔 안 죽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새 언약을 주심으로 내가 이 삶 가운데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든 곳이야. 거기서 잘 견디면서 살아갈수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러니 이 새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을 깊이 알고 내 마음 같아 새기면서 내 삶에 두고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지만 하나님의 관계도 더 깊숙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깨뜨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새기며 몸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해 더욱 언약의 몫을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50장 1절만 보시면서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헌금 유정찬 마음이 유아랑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11조 헌금 우리 권상우, 김은선 집사님 귀한 을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은명 권사님 이하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헌금 유정찬 마음이 유아랑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현미 권사님, 이현미 학생, 미안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최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곽규자 사모님 기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구별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심은 것에 크신 열매로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곳간의 곡식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험난하고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단과 부활을 통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음 3월달 교회 행사가 있는데 우리 그죠? 교회 행사가 3번에 있죠. 3번에 있죠. 3번에 보게 되면 우리 29일 우리 다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에 우리 종료주일을 지키게 되고 우리 그 주에 시작해서 그 주간에 우리 그 고난 주간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새벽 기도를 할지 여러 가지 그걸 할지 좀 아직도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한 우리 이번에 보게 되면 우리 21일 십자가의 은혜가 삶 속에라는 우리 360일 바이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1일간 3주 정도 남아있죠. 부활절까지.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은 가정마다 다르겠죠. 뭐 아침에 드려도 되고 저녁에 드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20분 그 정도 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냐면 우리 그 나눠드린 것처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도 말씀과 기도의 강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으로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알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기 한 장씩 2장 읽으시면 안 돼요. 한 장만 읽으셔요. 2장 참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만, 한 장만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한 장만 읽으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한 장만 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기도는 저희 가정마다 이렇게 같이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고 같이 하면서 가정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찬양 하나만 하시면 되고 마음에 가면 2개 정도 하시겠는데 시간 관계 하나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 나에게 주시는 그 읽으면서 주시는 그 말씀 있죠?
같이 함께 나누고 짧게 나누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면 끝나겠습니다. 인도와 기도는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해서 누구는 이 사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양면이에요. 예, 왜 양면이냐? 예, 똑같은 건데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양면입니다. 양면. 혹시라도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개인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개인당 하나예요. 엄마가 했으니까 나 안 해도 되지 아니에요. 개인당 하나씩. 그리고 기도 제목은 본인 거 적는 거예요. 가족 기도 제목 적는 게 아니라 본인 거 적는 거예요. 본인 거. 예.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1일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 강화와 기도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21일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3월 암송 구절이죠? 네, 우리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외워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이것이 참 은혜가 돼요. 아까 전에 말씀 암송하는데 이 암송 구정하는데 저에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암송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져서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니
지금은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은혜 역사하심이 새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약속의 말씀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